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어예요. 화란어라고도 하는데 네덜란드어로 이너스 카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너스 카클드.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접속, 연결 이런 뜻이에요. 접속, 연결.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이렇게 끼워져 있을 때 쓰는 말이 요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정현숙이라는 네덜란드에 사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하나님과 잘 접속된 사람,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네덜란드 성경에 이너스 카클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잘 접속되어서 살아갈 때 언제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참신하고 은혜스러운 표현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다양한 세상의 분야들과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수많은 세상의 분야들과 접속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있어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접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못된 것과 접속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접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속, 이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라고, 이너스 카클드, 하나님과 풍성하게 접속되는, 하나님과 풍성하게 접속되는, 예수님과 풍성하게 접속되는, 성령님과 풍성하게 접속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참 어두운 부분을 오늘 볼 거예요. 자, 이 남유다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 중에 3대 성군 하면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들잖아요. 이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매우 선한 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모두 딱 살펴보면 하나님과 접속이 참 잘 이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이 참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부터 봅시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딱 쳐들어오니까 문무백관부터 모아가지고 회의부터 안 해요. 바로 싹 싸들고 바로 성전 올라가요. 바로 성전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딱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한 사람이 딱 깨어서, 왕이라는 한 사람이 딱 깨어서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것저것 안 쳐다봐요.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옵니다.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당히 모범적인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8장을 딱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감사의 시까지 지어서 하나님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그 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으로 참 가득 차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참 좋아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오늘 본문은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히스기야의 실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 중에 성군으로 인정받는 히스기야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 길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스스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지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렸냐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 기도예요.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방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정리가 되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을 알리며 종신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당시 바벨론, 이때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무로닥 발라단은 1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르곤 2세. 이 사람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1차적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잠시 또 복원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또 왕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또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엘람이라고 하는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 통치자로 왕이 그냥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 문병사절단을 보낸 것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바벨론 문병사절단이요,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영탐하러 온 거예요. 영탐하러. 얼마만큼 힘이 센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남유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 차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그렇게 강건했던, 그때 활약했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도 다 알고 왔어요. 이때 때를 딱 놓치지 않고 사절단을 딱 보내가지고 남유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쳤으면 좋겠다. 단순히 뭔가 그 사람 칭찬해주고 그 사람 축하해주고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모르고 히스기야가 어깨에 힘이 짠뜩 들어가 버렸어요. 그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소원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가정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령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거 안 해요. 자기 과시한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자기 힘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 자기 나라에 있는 거, 남유다에 있는 거,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리고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을 때 모습 전부 보면 전부 하나님, 전부 여호와 하나님, 전부 주님께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과시합니다. 히스기야가 한창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심령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성령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지금 행동 보세요. 은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자기 영광만 지금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힘합해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물리쳐 보겠다고. 딴 나라하고 힘합해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우리 힘 가지고 아수르 한번 물리쳐 보겠다고. 불신이에요. 불신. 자,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고, 과거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처음 부름받을 때 다 영광스럽게 부름받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 힘 과시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힘 과시하고 교만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사사 가운데 대표적인 12사사 가운데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 하나님, 나는 구별된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삼손.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 힘 과시하고 음란에 빠지고 교만해졌을 때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망신을 당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영광스럽게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 막 드러내려고 했어요. 전쟁에 이겼는 게 자기가 잘했어. 전쟁에 이겼나? 전쟁에 이겼다고 그 공적비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세워요. 자, 문제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이 교만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까지 다 죽어요. 잠언서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이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언제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CBS의 그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맡고 있는 이 주영훈 집사님, 이 간증을 제가 좀 봤어요. 한때 이분이 이제 최고의 작곡가로서 돈과 명예를 얻었던 분이잖아요. 자, 이분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말단 직원일 때가 위기가 아니고 사장이 될 때 위기가 오고요. 개척 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위기가 오고요. 손님이 없을 때 위기가 아니고 손님이 너무 많을 때가 위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무명 작곡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가 심신이었어요. 심신이라고 하는 이 가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곡을 주는데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락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돈과 명예가 뒤따랐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 아들이에요. 이 사람 목사 아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술과 방탕한 세월로 보냅니다. 급기야는 병역 문제가 걸려가지고 급기야는 공황장애, 환청, 환각까지 보는 정신병까지 걸립니다.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유명한 또 방송인인데 시네라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시네라 집사님의 권유로 컨페션이라고 하는 자선단체에 일하다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돼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긴장의 허리띠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 하면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높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고 거칠고 험하고 낮은 곳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겸손한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언제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나 자신을 치면서 주 예수님 앞에서 순종과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할 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이죠. 6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네가 이때까지 재물 모았다고? 네가 이때까지 목회했다고?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역했다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사실 앞에 말씀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요. 보니까 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고 숨통이 좀 트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범죄함에 들어가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다는 거 이제 나올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이 교만이냐?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는 그 교만으로 범죄하게 됐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히스기야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히스기야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 사자가 온 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히스기야를 딱 떠나게 되니까 보니까 어때요? 교만이 그냥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되니까 교만이 그냥 바로 나타나게 되고 범죄함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천하의 그 누구라도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자,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자, 순간적인 범죄예요. 왕 한 사람의 범죄고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야. 오늘 보면 왕 한 사람의 범죄고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야. 근데 나라 전체가 바벨론으로 다 넘어갑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리고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7절처럼 돼버려요. 후손에게 그 영향이 가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넷이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울러 심지어 나만 안 당하면 돼. 이제 나만 안 당하고 나만 편안하면 돼.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이기적인 신앙으로 돼버려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누구나 순식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그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온유하면 모세예요. 자, 그런 사람인데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보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죠. 사람 앞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명하라 그랬거든. 성경 보세요. 명하라 그랬지. 근데 화난다고. 분노한다고. 그냥 2번씩이나 그냥 반석을 때려버려요. 자, 이 순간적인 실수예요. 순간적인 범죄입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왜 고생했는데요? 예? 40년 동안 왜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왜 고생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왜 고생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다윗의 경우 어때요? 사무엘하 11장. 전쟁이 발발하면 왕으로서 현장에 있어야 돼. 전쟁이 발발하면 왕으로서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예루살렘 성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순간적으로 바세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온 가정에 음란이 떠나지 않고 칼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순간적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버트 리아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0세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치유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12명의 인물 기록하고 있어요. 책 하단을 잘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책 하단에 보면 이렇게 부제목이에요. 왜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실패하였는가. 여기 부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치유사역자로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고 자신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오버하는 바람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부제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세기 초기 20세기 첫 관문에 들어가는 가운데 치유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의 사도 존 알렉산더 도위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호주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처음 부름받을 때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난하고 힘든 분들, 병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치유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주로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살렸대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의 다 살아났대요. 그리고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막 창궐했는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전염병 환자가 생기기도 했는데 전부 전염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았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이분만 기도하면 다 낫는다.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명예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동안에 도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도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더 큰 사역을 해볼 야심이 생겨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선거판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아주 보기 좋게 낙선합니다. 야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이쯤에서 실수했으면 아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사역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사역에 은혜를 주셔요. 많은 사람들도 병자가 낫고 하니까 주위에서 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또 축겨줍니다.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엘리야야 라고 또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온 도시라고 하는 도시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급기야는 병이 그에게 덮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이 덮쳐요. 한 번은 설교하다가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심장병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는 비참하게 생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겸손과 낮은 곳에서 치유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죽을 때까지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제가 책을 쭉 다 읽어봤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인허스카클드, 접속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과 기도로 그분과 잘 접속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과 기도로 그분과 잘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실수하고 범죄는 우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접속이 됐을 때 오히려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과 깊이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시편 1편 오늘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과 기도에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과 언제나 접속되어 있는, 언제나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